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특별한 성경으로 다른 3복음서와 다른 복음으로 90%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The Kingdom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The King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왕국보다 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선물인데, 이것은 하늘의 선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선물은 자연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반의 은총이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선물은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선물, 복음을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 같은 분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학의 사상에는 은혜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독교회사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총체가 뭐냐면 창세기서 계시록까지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주 사역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인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피조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이것은 선물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반역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사역을 내려서 사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역을 내리기 위해서 사형 집행관이 임금의 그 선언을 읽어줍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인해서 사역을 받을지어다 하면 이 사형수된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를 향하냐? 임금님이 사는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약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쭈르 마시고 죽습니다. 이게 무슨 성은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래도 자기가 죽으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는 말 때문에 삼족이 멸하는 것까지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받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거두어라, 저 죄인을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라, 그리고 궁중에 불러다가 임금님 오른팔 왼팔 되는 신하로 특별 은총을 베푸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고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 사역에 은혜의 강물이 줄 흐르다가 은혜의 결정적인 절정이 뭐냐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나중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성육신 은혜 위에 구속의 은혜를 주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죽은 다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물을 주시면서 선물 값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쪽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은혜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처치라는 네팔 교회 건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타월을 150장 준비하고 어느 교회에서 준비를 선물해서 모자도 150장 넘게 가지고 갔습니다. 또 한국 과자를 트렁크 2개 실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비닐봉투에 과자들을 다 이렇게 싸서 묶어가지고 한 60개 정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눠주는데, 예배 참석하지 않는 이웃 어르신들이 힌두 또 불교 사람들이니까 교회당에 오는 게 좀 꺼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데 밖에서 준 것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들어와야 준다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받아가는데 들어올 때 얼굴을 제가 봤거든요. 좀 두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는데 받아가지고 나갈 때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야, 이것도 은혜다. 이분들이 예배당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선물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주는 우리가 더 행복한 거 있죠. 그들에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다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이들에게 구원의 선물, 복음이 전파되는 예배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과 이들을 또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고 은혜롭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애프터 어나더 하는데 이 하나의 축복을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경이롭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은혜의 히스토리를 쭉 묵상해 보면 참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존재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은혜로는,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으로
둔갑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시대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역을 받을 죄인이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요한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많이 일으킨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순교의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은혜를 말한다면 키워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런 발에 신을 벗는 자세로, 경이로운 자세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요, 만물의 합법적인 소유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생명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부활이 되시고, 이분은 합법적으로 영광과 예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러면서도 사람이고 신인 양성이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영광, 은혜와 진리, 육신과 성령,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율법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와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과 모세는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죄, 그것을 육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모세와 율법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 양파 껍질처럼 내 육신의 죄성이 한꺼풀 두꺼풀 자꾸 벗겨나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다. 이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간의 실체, 현주소가 육이라는 것. 육은 뭐냐?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는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육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길리보 여행기에 보면 난쟁이들이 사는 나라에 정상인 사람이 파손되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난쟁이 나라에서는 큰 소동이 났습니다. 괴물 봐라, 괴물이 나타났다. 그래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조그마한 침 같은 건데 막 쏴도 이 사람 몸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밟으면 모든 만든 게 부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쟁이 마을 사람들, 나라 사람들이 총동원해도 이 한 사람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이를 향해서 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명이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 9명이, 그런데 한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그 눈 하나밖에 없는 외눈 사람들이 저 장애인이 왔다, 장애인이다 놀리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인 예수님이 오니까 죄인들이 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난쟁이처럼 저 괴물이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이거를 종교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종교의 대표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양파 껍질을 벗겨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사망할 자요, 저주받을 자요, 버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벗기면 벗길수록 이들은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또 가리고 또 가리고 가지고 결국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들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유대교 종교는 껍질을 벗겨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체 하나님이 참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길리버 난쟁이들이 이거 괴물이 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하나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받아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것을 은혜와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율법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계시가 뭐냐? 우리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육을 절대로 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다 채찍질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하니까 이 난쟁이 유대인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성전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 모든 행위들은 뭐냐? 육의 실체를 드러내서 이 흙을 생명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은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베푸시고 은혜로 이들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받은 자녀로 만드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정의를 잘 내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세와 율법을 통하여 주신 은혜,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므로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어서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반 은총 많이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은혜를 통하여 또 다른 은혜, 참된 은혜가 무엇인 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우리는 두 번, 저는 할 수 있으면 아멘을 두 번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 두 가지잖아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 모세의 율법도 은혜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이것도 은혜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로 이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삶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은혜, 같은 은혜지만 또 좀 다른 모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은 3복음서와 다르게 왕에 관한 복음이다. 왕국이 아니라 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때에 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조선시대의 사역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주의 은혜가 나를 영원토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아니 앞으로 영원히 살 사람의 고백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지 죽으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